예.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이라고 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단은 당연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1절 이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이 어제 무슨 의미인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생각해 볼 거는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큼 떠났을까요? 얼마큼? 아예 떠나서 안 왔을까요? 우리 누가복음을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3절 4장 13절 4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큼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깐 떠난 거죠. 그러면 이 얼마 동안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왔다 이런 뜻이죠. 그죠? 다시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잠깐 떠나서 천사가 수종드는 것 같았는데 얼마 동안만 떠났다가 다시 어떻게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와서 시험했다.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에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에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끊임없이 시험을 당했나요? 바리새인과 세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받죠. 그 또한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마귀는 그들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그 끊임없는 도전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전체에 쭉 기록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5장 이후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 그 논쟁 얘기가 이제 19장에 가면 또 막 나오고 그러는 얘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진리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그죠? 진리에 대한 도전. 진리에 대하여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을 통하여 도전해 왔던 것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뿐인가요? 아니요.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찾아왔죠. 누구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왔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건데 라고 얘기하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만 사용해서 주님한테 그 마귀가 시험을 해왔던 도전해왔던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도전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러한 시험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정말 극단적으로 가장 힘겨웠던 시험은 뭐였을까요? 십자가였죠. 그죠?
십자가 자체였죠. 언제 왔을까요? 그 시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7장 38절 가서 볼게요.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뭐 때문에 시험 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라고 시험 당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도전을 받으셨죠. 지금 마지막 도전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요? 내려와라. 누가 한 걸까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했을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뭘 믿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가 믿어줄게 이러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지막 유혹은 뭐였나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순간이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순간조차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건 계속 완전히 떠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와서 얼마 동안 떠났다 또 찾아오고 와서 계속해서 주님이 가셔야 하는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그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진짜 보세요. 마귀가 누구를 사용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죠. 그리고 또 누구를 사용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죠. 이렇게 그들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들의 유혹에 의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얼마든지 주님은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줄게 하고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하시려고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없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도전이 그 마지막 유혹이 최후의 유혹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있었던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하셨던 이 마귀에 의한 그 유혹과 시험,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똑같이 어떻게요?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내내 동안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진리를 떠나 거짓의 길로 가도록, 그죠? 거짓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4장 잠깐 볼까요?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 10절부터 볼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어제 우리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개구리의 영, 귀신의 영, 그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뭐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뭐예요? 미혹하겠죠. 그죠? 24장 24절 가서 보세요. 24절 23절부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닌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그죠? 이게 어제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죠?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닌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죠?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그 주님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단은 와서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와가지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짓으로 미혹하고 심지어는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켜요. 표적과 기사를.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잠깐 가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이런 얘기들을 디모데후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말씀들 몇 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가서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보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막 바꿔놓으려고 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까요? 때가 이르리니, 그죠? 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면, 바른 교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해주면, 저한테도 참 많이 그런 도전이 왔었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성경 공부시키는 것 같아요. 네? 성경 공부시키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셔야지 왜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제가 뭐 잘못하는 게 많은가 보다 내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 나는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그건데 설교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설교인데 사람들은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들은 설교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사람들의 욕심을 채울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강단에서 선포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반드시 생명이 되려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죠. 예. 그게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요 싫어해요. 예.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욕에 안 맞아요. 자기 사욕에 안 맞으니까 내 사욕에 맞는 얘기 좀 해달라고. 좀 재미난 얘기 해주세요. 좀 유익한 얘기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당장 노아 방주 얘기가 지금 우리가 당장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진짜 그러는데 무슨 그게 당장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얘기가 뭐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적용시켜 주세요. 여러분, 정말 2000년 전에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나요? 노아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사사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열왕기상 상하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수없이 닥쳐오는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로 진리에 서게 해서 그죠?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내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진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있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 있는 거죠. 진리에서 떠나 있다면 누구한테 잡힌 거라 그랬어요? 네. 진리에서 떠나 있다면 그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걸까요? 예. 뭐 물어보나만 하죠.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수많은 스승을 둔다고 하죠. 수많은 스승. 오늘 이 얘기 해주는 얼마 동안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도 유행에 따라 바뀌어요. 막 이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최고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니까 재정 관리 뭐 이런 거 해주니까 뭐 그게 갑자기 막 떴다가 뭐 또 무슨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그게 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유행 따라 바뀝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세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보세요. 진리에서 돌이키기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 가서 볼게요. 2장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뭐예요? 속임으로.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게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필요해요.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아까 귀가 가려워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건 그냥 사단이 그냥 뭐죠?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건 내버려 두심.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버려 두시는 건데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어떻게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들은 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시나요? 진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즐겨하고, 어제 제가 만난 그 장로님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어제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도 잠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읽어볼게요. 15절, 13절부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죠 이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죠 이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누구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겠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이 어제 그런 얘기 했죠. 개구리의 영, 그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거짓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주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주님의 입에서도 말씀이 나오네요. 그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예리한 검이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검 나오죠.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만국을 지키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사단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곳 강단이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재미난 얘기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시대를 2020년대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누군가의 눈에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가, 에녹의 이야기가,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고리타분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죠? 진리로 이기게 하고, 또한 그 진리로 이기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사단의 그 유혹과 미혹의 역사에 대응을 하려면, 거기서 이기려면 우리가 뭘로 무장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이거 신으라고,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다 구원의 투구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그죠? 의의 흉배, 그죠?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사실은 다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럴 때 마귀가 잠깐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물리칠 때 그들은 또 떠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잘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하니까, 그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도 찾아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유혹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잖아요.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요, 주님의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가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죄송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이 왜 나온 거예요?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앞에 28절부터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리고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요? 영화롭게 하셨느냐.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과거로 쓰고 있어요? 왜요? 왜 과거?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과거로 쓰고 있잖아요. 왜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야.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일을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과거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렇게 막 얘기한 거거든요.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우리를 와서 미혹하고 대적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죠?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고발하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참소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고발하지 못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로부터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떨어뜨려 나가게 하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38절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이 말씀 속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아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